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적 기준도 모르고 구원을 증거하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영적 능력이 뭐냐?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증거를 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만큼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그 구원을 증거해요. 어떻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구원받은 자는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영적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두루 편만하게 펼쳐진 구원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닌가요? 성경 66권은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저주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사 사탄을 심판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멸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인위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깨달음으로 고백되어진 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주시고 완성시켜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은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한 뭡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방법으로, 열심으로, 깨달음으로 내게 이루어진, 내게 지어진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시인할 때 그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 시작은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의 영에 의해서 내가 고백되어질 때 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걸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악한 마귀가 시험을 갖다 주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그런 고백으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인생의 고난과 죽음과 시험이 찾아오면 다 자빠지고 넘어져서 도로 위에 도를 하나 남기지 않기까지 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나버려요.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령님에 의해서 이 구원이 내게 확증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의 영광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얻어나가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영적인 모델을 세우셨어요. 영적인 기준이 얻게 되면은 다 이렇게 방자히 행하고 구원이 혼란스러운 구원이 되고 중구난방이 되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모델을 세워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영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어디까지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내야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지를 그 기준들은 다 빼버리고 무조건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분들도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의 주관하에 성령으로 일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영적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렇게 증거하죠. 결국에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영적 기준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영적으로 기준이 세워져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구원을 확증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모든 기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 뭡니까? 팔복이에요, 팔복.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는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데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난 자로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변화시켜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해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과 이루로만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영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육체의 입술을 따라 입술로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을 따라, 사람의 의적인 방법을 따라 그것이 고백되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 성령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철저하게 다르죠. 하늘과 땅의 차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다르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모든 만사의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자로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자가 돼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모든 어물을 덮는 자가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어물이 있어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돼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게 아니라 눈에도 사랑이요 이에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학문으로 그것을 배우고 구원을 확증시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죠. 죽어도 용납이 안 되죠. 왜? 내 심령을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자와 이성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혼적으로 깨달은 자가 받는 구원의 영적인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이 그 심령의 영적인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만사의 모든 일을 오직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거듭났다고 말을 해도 내 심령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자는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내 심령 속에는 죽어도 용서 못하는 원수 맺은 마음의 나를 주장해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진정 영적으로 체험하라고 세상을 책망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아마 절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배워서 지적으로 깨달은 것을 마치 구원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종교적 사기를 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사기입니다.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사기. 대략 세 가지로 제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한나라 상급이 존재될까요? 존재되지 않을까요? 한나라의 상급이라는 자체가 존재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자체가 존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구원의 주이신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철저한 통회와 작업을 통해서 회개를 할 때 내 회개가 온전한 회개인지 아닌지를 누가 개입하세요? 성령님이 개입하세요. 내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회개가 온전한 회개라면,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통회와 자복을 했다면 누가 내 구원을 확증시켜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뭘로 인을 쳐주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인치를 받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과정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통과시키지 않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존재될까요? 존재되지 않습니다. 상급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존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은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다 쌓아놓은 상급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선배들에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참된 영광을 증거하지 못하고 너도나도 교사를 확장하는데 성도 숫자를 확장하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열심으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쌓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 중에 잉태된 아버지 씨를 떠나 출생한 인간은 억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억만 번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셋째, 인간이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기준을 책자로 만들어서 가르침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넷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영으로만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 새롭게 거듭난 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지도 못하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지도 못한 자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한 안타까움이 어디 있을까요? 일평생 수고하고도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된다고 가르쳤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까요? 그렇게 가르쳐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성도들의 피를 빨아 생명을 빼앗은 것만큼 더 배나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철저히 영적으로 새겨들을 수 있길 바라요.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의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내 안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죄악된 나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증거하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영적으로 기준 삼아 보면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 상주년에 주의 종들이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거의 99.99%가 여기에다 굴복되어 있었을 거예요. 6.25 때 주의 종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목숨을 구원하다 형장에 있으러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고백되어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죽음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를 저주시고 보여주시는 주시는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